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제목이 뭐라 그랬죠? 모든 상황 속에서입니다. 예. 사람은 말이에요. 모든 상황 속에서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뀝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어요. 우리의 바라봄의 차이가 인생을 바꿉니다. 그래서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어떻게 바라보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선천성 안진뱅이 거린이 성전 문 앞에 사람의 도움을 얻어서 성전 문 앞에서 날마다 구걸을 합니다. 어느 날 그가 성전에 들어가려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구걸을 하죠.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하여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고. 말하는 얼굴을 보게 하려고 우리를 보라고. 그 거리는 무엇을 얻을까 하여 동전 한 입이라도 주나 해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봅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가로되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곧 내게 이것이 있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며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가 힘을 얻어서 일어나 걷고 뛰니 성전의 모든 백성들이 그리고 성전 밖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이 일을 보고 놀라서 베드로에게 모여듭니다. 이런 본문 말씀이에요. 자,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그 거리는 어디에 있었어요? 어디에서 구걸했어요? 성전 문 앞에서 구걸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는 성전 문 앞에서 날마다 구걸을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궁금해하지 않았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대하지도 않았고 사모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전에서 날마다 설교하는 사도 베드로나 요한, 하나님의
종들에게 관심조차 없었어요. 그가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사람의 손입니다. 그들의 손이 주머니에서 동전 한 입이라도 꺼내서 건네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가 관심 가지고 있었던 것은 오직 사람이었고 그들의 손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성전을 드나드시면서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날마다 성전을 출입하고 있지만 성전 문을 나가면 이 거린 안진뱅이처럼 내가 사람을 쳐다보고 사람 손을 의지하며 환경을 의지하는 이 안진뱅이 거린과 같은 사람이 아닌지, 주일 예배는 드리고 있고 유튜브로 듣고 있지만 하나님을 궁금해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기대하지도 않고 사모하지 않는 사람은 아닌지, 그러면 이 안진뱅이 거린과 영적인 상태가 똑같은 거예요. 호세아 말씀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나를 알기 원하노라 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알라, 힘써 알라고.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는 이유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바라봄이 바뀌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10년 전보다 훨씬 무너진 상황이면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우리의 바라봄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삐뚤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삶이 바뀌길 원하신다면 모든 상황 속에서 아직도 바뀌지 않는 우리의 시각을 회개하시면서 바라봄의 시각을 바꾸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잘 헤쳐나갈 수 있는 길, 모든 상황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내가 주저앉아 있는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에 달린 거예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에 달린 겁니다. 자, 그런 거린 안진뱅이의 바라보는 시각을 바꾼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저도 또한 이 단에 하나님이 저를 세우신 이유는 여러분의 시각을 하나님께서 바꾸길 원하시기 때문에 저를 통해서 바꾸게 하시려고 제가 여기 서 있는 거예요. 구걸하는 그를 향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우리를 보라고. 그런데 여전히 그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으니까 날마다 성전 문 앞에 있으면서도 그 성전의 주인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라고 하는데도 무엇을 얻을까 해서 바라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의 얼굴을 바라보게 한 다음 당신이 바라는 동전 한 입, 은과 금은 지금 내게 없지만 내게 이것이 있으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그 이름을 바라볼 수 있도록 지금 인도하잖아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인 그를 고친 능력의 근원은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일어났지만 결국은 그 이름을 바라보게 하려고 우리를 주목하여 보라고 한 거예요. 시각의 전환이 필요한 거죠. 아멘? 여러분의 삶이 바뀌길 원한다면 여러분의 시각이 바뀌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바꾸는 것은요, 우리의 실력이 아니에요. 실력이 있어야 하지만 실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그 실력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실력으로 쌓은 것을 하나님이 다 빼앗아 가시죠. 그것이 호세아 말씀에 다 있잖아요. 내가 준 기름, 내가 준 포도주, 내가 준 비단옷 다 네가 잘나서 얻은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지혜와 명철을 줘서 그렇게 얻은 것이 아니냐, 다 걷어가시죠.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나는가가 참 중요해요.
악한 사람을 만나면 힘듭니다. 중요한 그 사람의 이름은 기억하죠. 우리를 이롭게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사람의 이름은 우리가 기억하기 마련인데, 그 모든 사람 위에 계신 뛰어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주목하세요. 그 이름에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그 이름이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어 주십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만 주밀하게 바라보시길 바라요. 학교 다닐 때 이런 걸 실습했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한여름에 햇빛을 향해서 돋보기를 대고 종이 대고 돋보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타죠. 그 돋보기가 빛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초점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으면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종이짝밖에 불과한, 죽으면 종이보다도 못해요. 그런 존재가 우리가 이 시각을, 우리의 시각이 렌즈로 따졌을 때 우리의 시각 렌즈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몰입해서 계속 집중해서 보면 어느 날 그 종이에서 불꽃이 일어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마세요. 내 나이가 몇인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뿐인데, 고장 남은 게 이것뿐인데, 상황만 바라보지 마세요. 우리 자신과 상황만 바라본다면 가난하게 태어난 데다가 안진뱅이로 태어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다고 생각하면서 성전 민문 앞에 구걸하는 안진뱅이와 똑같은 거예요. 아직도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됐는데도 자꾸 나 자신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고 그렇게 하고 있다면 이 안진뱅이 거린과 똑같다고요. 시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무기력한 가운데 일으키시는, 그리고 우리를 무능력한 가운데서 일으키시는 주의 이름에 주목하시고 그를 바라보면서 그 이름을 날마다 의지하시고 부르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무기력한 우리가, 무능력한 우리가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맞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저한테 가장 많이 해당되는 말씀인데, 그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이미 경험하신 분들, 우리 곁에 있는 그 안진뱅이와 같이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나와 그분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거린 안진뱅이와 같은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누군지 한번 기억해 보세요. 반드시 곁에 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 사도는 아닐지라도, 그릇은 다르고 분량은 다르다 할지라도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를 체험한 진정으로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자꾸 새로운 경험, 새로운 표정만 바라고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그런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일으키길 바라요. 자, 그리고 이제 첫 번째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무엇을 바라보느냐를 얘기했어요. 나면서부터 선천성 안진뱅이, 그리고 게다가 태어나면서 보니까 또 가난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린 생활을 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을 바라보게 했어요? 무엇에 집중하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집중하게 함으로써 끌어당기니까 그의 인성이 하루아침에 인생이 바뀌었잖아요. 시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바라보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신 말씀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 게 중요해요.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도 어떻게 바라보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기 마음만큼 바라봐요. 삐뚤어져 있는 사람들은 부정적이기 때문에 제가 특히 제자 양육을 할 때 정말 많이 느낍니다. 정말 희한해요. 생각이 부정적인 사람들은
그 좋은 말씀 다 놔두고 부정적인 것을 어떻게 그렇게 잘 끄집어내서 발표를 하는지. 그래서 제가 그걸 깨달아요. 근데 얘기 안 해요. 짚어주지 않습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부정적이야? 이러니까 믿음이 자라지 않아. 얘기해주지 않아요. 왜? 본인이 어느 날 깨달아야지 되는 겁니다. 근데 보면은 그렇게 부정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은요, 신앙이 자라질 않습니다. 자라지 않는 것은 죽은 거예요. 도태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도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병이의 기적을 행한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바라봤죠? 자기들을 배부르게 하는 메시아로 바라봐서 그 예수님을 쫓는데 억지로 자기들의 임금을 삼으려고 합니다. 그 말씀이 지금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6장 10절, 15절 그리고 26절, 27절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5,000명을 먹이고도 남자의 수만. 그러니까 여자까지 치면 10,000명도 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어떻게 해요? 억지로, 이게 중요해요.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는 거예요. 피해서 가는 겁니다. 오진희 목사 식대로 얘기해 볼까요? 도망가는 거예요. 자, 26절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들을 향해서 왜 피해 가셨는지 그 이유를 얘기하고 계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게 26절 7절이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쉽게 말하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고. 육신의 것, 눈으로 보이는 것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이런 기복신앙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쫓는 사람들은 그 표적을 보고 오병이의 기적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먹고도 12강줄이 남은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죠. 그렇게 믿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표적을 다시 한번 아까 몇 절이었죠? 26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이게 믿음 없는 사람이 들을 때는 이렇게 또 해석을 합니다. 표적을 봤는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표적은 어떤 표적이냐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자신을 표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보지 않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결과만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너네들이 그래서 27절에 그렇게 믿는 신앙은 결국 왜 그렇게 믿게 되냐? 썩는 양식,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맨날 그냥 세상 사람처럼 그런 기복신앙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다. 너희 영혼을 위해서 영생하는 양식, 하나님 말씀이죠. 말씀을 표적으로 믿고 나를 따라라,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믿는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제가 성도들의 제가 이거를 할까 말까 망설였어요. 우리 강 목사님이 저한테 조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할까 말까 망설이면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오늘 그래서 제가 보통 때 할까 말까 망설인 것을 많이 뺐는데 오늘은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여러분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일이 너무나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죄하는 게 아니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다른 교인들도 그렇고 제가 공통적으로 듣는 게 있어요. 뭘 듣냐면 목사님 이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응답하셔서 아파트 주셨어요.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주셨어요. 근데 제가 묻고 싶은 말씀은 그 아파트 어디로 갔어요? 지금은 없어졌어요. 다른 교회 다니는 교인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인들도 하나님이 주셨는데 다 어디로 갔을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상 주시고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는데 지금 빈배가 됐잖아요. 왜 빈배가 되었을까? 다시 그 처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으세요. 다만 뭐가 정죄가 되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 잃어버려서 빈배가 되었음에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음으로 정죄를 당한 거지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는 분이세요. 문제는 우리예요. 먹고 배부른 까닭에 배부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를 우리의 주인이요 아버지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이 유대인들이 먹고 배부른 까닭에 자기의 임금으로 삼으려는 것처럼 우리의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순서가 바뀌었어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아파트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은혜에 합당하게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주인이고 우리는 종이에요. 그러면 주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는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예.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누가 더 잘 아냐면 마귀가 더 잘 알아요. 하물며 욥도 사탄이 참소하고 정죄하는데 우리가 주인 되신 하나님을 내가 주인이 돼서 나의 임금을 삼으려고 그렇게 믿는 자들은 마귀가 더 잘 알고 정죄하고 참소해서 빼앗아 간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가 정죄하고 참소해서 빼앗아 갈 때 변호할 명분이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되면 변호할 명분이 없습니다. 천사도 변호해 줄 수가 없어요. 왜? 누구를 위해서 살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런 신앙이 되면 안 망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복 받았는데 당신은 복 못 받았다고 정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빈배가 되는 게 우리가 출세하는 길이에요. 정말 잘 들으셔야지 돼요. 제가 뭐 건물 하나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남편이 와서 남편 기를 세워드리려고 이충무 이름으로 했는데 그러니까 내 이 집 팔겠다고 그래서 파시라 그랬잖아요. 왜? 주신이가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으면 뭐 남편을 통해서도 날아가고 내 아들을 통해서도 날아가는 건데 뭘 그렇게 내가 아둥바둥 한다고 그게 지켜지겠어? 그래서 당신이 팔고 싶으면 마음대로 하라고 간증했잖아요. 근데 계속 팔겠다고 한 달 내내 일주일에 걸러서 3번 4번 오더니 내 양심이 내가 아는데 이거는 당신 거라고. 내가 안 팔겠다고. 내 마음이 언제 변할지 모르니까 당신 이름으로 바꿔놓으라. 그래서 내가 또 바뀌면 언제든지 얘기하세요. 내가 그랬어요. 예. 우리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분의 은혜를 배반하지 않고 주인 되신 하나님 말씀에 회개하고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안진뱅이 거린이 일어났던 것처럼 주객이 전도된 신앙생활은 모든 걸 빼앗기게 된다는 걸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그렇다면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되죠. 근데 표면적인 믿음이 아닌 거예요. 내면적인 믿음이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권자
되신다는 믿음이고, 또 표적이 임하기 전에 말씀대로 될 것을 미리 보는 믿음이 믿음인 거예요. 어떤 게 믿음이라고요? 말씀하신 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직 말씀대로 표적이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미리 보는 게 믿음이라고요. 실패해도 그 믿음이 나아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말씀을 믿음으로 미리 보았는데도 실패해도 그 믿음이 더 나아요.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이 하도 믿음이 없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 딱 줘서 얻는 그 믿음보다 낫다라는 얘기예요. 알아들으시나요? 말씀을 먼저 귀 기울여서 믿는 믿음이 아닌 믿음은 표적을 쫓는 믿음으로서 이것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누이 강조하고 되풀이해서 말씀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영적인 음행이라고, 음란한 신앙이라고 그렇게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부부간의 육적인 음행이 가정을 깨트리잖아요. 그렇죠? 한 사람이 바람이 나면 그 가정은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를 의미하는 신앙의 영적인 이러한 음행, 표적 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믿는 믿음이 아니라 맨날 표적만 바라보는 그런 영적인 음행은 하나님의 형벌을, 하나님의 징계를 초래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은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믿음이지. 그래서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기 위해서 영의 양식을 위하여 일하나, 이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믿고 미리 바라보는 신앙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아세요? 이게 하나님을 올바로 바라보는 믿음인데, 말씀을 믿고 미리 바라보는 믿음은요, 잘 들으세요, 그 믿음대로 되지 않았을 때 실족하지 않습니다. 왜 실족하지 않냐면요, 말씀을 믿고 미리 내가 그 믿음의 실상을 바라봤는데 안 됐어요. 때가 아직 안 돼서 안 됐을 수도 있지만 그 응답이 지금 됐어야 되는 일이었는데 안 됐으면 우리가 실패한 거잖아요. 실패했어도 실족하지 않습니다. 왜 실족하지 않냐면 오히려 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자신을 돌아보게 돼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표적만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왜 안 됐는지 자신을 돌아보게 돼요. 왜?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분이 아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실수는 누가 해요? 항상 우리가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실족하기보다 지금은 알지 못해도 내가 내 자신에게 무엇이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됐는지 인지하지 못해도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대로 완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아. 그러니까 더더욱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서 나의 어떤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되지 않았을까에 주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먼저 미리 보는 이 믿음이 중요해요. 근데 믿음이 없는데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어떤 표적을 주셨다, 그러면 잃어버리게 됩니다. 네. 그래서 표적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표적은 저절로 따라오는 거야 돼요. 미리 보는 믿음에 의해서 저절로 따라와야 안 잃어버리게 되는 거지, 우리가 표적을 쫓아가면 어느 날 안개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의 것 잃어버리는 건 잠시 잠깐이지만 영생을 잃어버리는 것은 대책이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말씀을 믿고 미리 바라보는 그 믿음은 지금 안 돼도 실족하지 않고 자기 자신에 주력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원하는 사람으로 업데이트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말씀을 믿음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날마다 표적에 의해서 됐니 안 됐니, 언제 될까, 인제 될까 저제 될까, 그래갖고 실족하다가 업데이트는커녕 점점 도태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원하는 사람으로 업데이트 되었을 때 마침내 그 믿는 믿음대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보게 되는 거죠. 표적을 보고 믿으려고 하는 태도가 아닌 말씀을 믿는 믿음은 그 표적이 이루어지면 더더욱 말씀에 귀를 기울여요. 더더욱.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믿는 자들입니다. 사도 베드로 요한도 온전하지 않았어요. 그들조차도 평상시 주께서 당신의 죽으심과 오늘이 봄 날씨 같아요. 좀 추우시더라도 제가 에어컨을 켜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조차도 평상시 주님께서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거 순환 예고를 여러 번 하셨어요. 3번이나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왜? 사람의 한계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신앙은요, 이해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자신들의 기득권 때문에 시기심으로 없는 죄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십자가형에 넘긴 그 바리새인과 대제사장,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신 후 평상시 말씀하신 대로 미리 예언하신 대로 사흘 만에 진짜로 다시 살아나신 후에야 평상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베드로와 요한이 제자들이 깨달은 거예요. 주님을 따르면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인 자들은 그 말씀을 알아듣기는 하지만 우리 한계를 넘는 말씀은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러나 말씀에 주력하는 자들만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었구나 하고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말씀에 주력하지 않는 신앙은 예수님이 부활해도 못 믿어요. 부활해도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기께 너무 중요하니까. 자기의 기득권이 더 중요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깨닫고 부활을 믿는 신앙이 되어서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설교할 수 있는 제자로 거듭난 거예요. 예. 그래서 안진뱅이 거린의 기적을 보고 놀라서 백성들이 지금 솔로몬 행각에 모이는데 그 사건을 계기로 삼아서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를 하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본문 말씀 9절에서 16절까지 제가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에 뭐라고요? 증인이라고. 경험하고 나서. 자 16절. 그래서 진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거예요. 부활신앙이 된 거죠. 그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나게 하였느니라. 불완전한 믿음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면서 실제로 부활신앙으로 자리매김이 된 거다 이거죠. 부활신앙이 되니 그 부활신앙의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또 믿음 없으면 이제 이렇게 알아들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믿으니 나도 일어나겠구나. 언제 일어날까? 또 이제 같이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네. 그러면서 사도행전 3장 19절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이렇게 촉구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가 죄 없이 제사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를 것이라.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바라보아야 합니까? 우리의 음란한 신앙,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 하는 죄악 때문에 표적만 바라보는 그 유대인들의 신앙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느냐고요.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냐면 그 유대인들처럼 우리가 지금 그렇게 현재 그렇게 믿고 있는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했구나,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잃어버렸던 거 되찾겠구나 이러면 아직 멀었어. 뭐라고요? 그렇게 잘못 믿는 그들의 죄 때문에 죄 없으신데도 욥처럼 하나님 내가 내 의가 건재한데 왜 이렇게 하시는지 따지지 않고 묵묵히 죽으러 오셨으니까. 왜? 죽어야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니까. 그래서 말없이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사건을 들어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 사건 그리고 부활한 사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지금 전하잖아요. 목적이 뭔지 아세요?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이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의 이 설교를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때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안진뱅이를 일으킨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원하는 표적은 뭐예요? 표적을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바리새인들처럼, 저도 바리새인이라 그랬잖아요. 그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지금 촉구하는 겁니다.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예. 우리 그렇게 배부르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임금으로 삼으려고 그렇게 바라보지 마시고, 예,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바라봐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거린 안진뱅이처럼 그러면 우리가 그렇구나, 무너진 상황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믿고 있구나. 그래, 내가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믿었으니까 억지로 배부르게 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억지로 자기를 위해서 자기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빈배가 되었구나. 그래서 회개하기 시작했다면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지 아세요? 회개하면 반응이 달라집니다. 회개하면 예배가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져야 되냐면 처한 고난과 환난의 과정 속에서 어찌하여가 어찌할 거로 바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3장에 이어서 4장 5장을 보세요.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의하고 넘겨준 수많은 유대인들이 어찌할 거 회개하는 겁니다. 예. 지금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어떻게 믿었다고요? 그 수많은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표적신앙으로 믿었다고요. 인격적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믿지 않고. 그러니까 빈배에서 우리는 처한 고난과 환난의 과정 속에 왜 내게 그것이 필요한지를 회개한 사람만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과 환난이 힘들어도 회개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고난과 환난을 받아들여요. 진순 집사님이 그랬다 그랬잖아요. 저가 이렇게 무너진 것은 이제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내 딸이, 내 사위가 하나님을 믿고 나처럼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우리가 회개하면 기도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찌하여가 어떻게 바뀐다고요? 어찌할 거. 자, 우리가 그동안 욥기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눴잖아요. 수요 예배 때
도종환 시인의 제목을 인용해서 흔들리면서 피는 꽃, 그리고 주일 예배 때 흔드시는 이유, 그리고 이번 주 욥기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욥의 탄식하는 과정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그러면서 정말 더 크게 와닿는 것은 하나님은 정말 완전하신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은 각자에게 맞춤형으로 맞춤 옷을 입혀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스스로 자라나게 하시는구나를 깨닫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욥기서 강의 설교를 여러분들이 들으셨으니까 한번 살펴보자고요. 첫째는 어떻게 했어요? 1장서부터 2장 이렇게 보면서 모든 것을 다 잃었는데, 모든 소유물과 자녀들을 잃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마음을 온전히 지켰어요. 그런데 두 번째 단계입니다. 과정이. 근데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치시니까 탄식하기 시작합니다. 그 탄식이 3개월 이상 길어지니까 세 번째 과정은 이제 내가 불평하리이다 하면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단계예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단계는 불평하는 가운데 자신의 의의 정당성을 친구들에게도 피력하면서 훈계하는 친구들을 원망하고 질책하면서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욥은 왜 묻지 않는가라고 그런 제목으로 설교한 것은 욥이 묻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좀 정중하게 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따지면서 묻는 것은 묻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나의 의의는 건지하다고, 그리고 내 의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가리니, 이런 말씀의 기록이 또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걸 깨트리시려고. 그래서 이제 자신의 의의 정당성을 계속 이제 따지면서 하나님의 공격을, 공격에 대해서 억울하다고 이제 그렇게 탄식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번 주 욥기서 말씀에 급기야 그렇게 따지기만 하고 탄식했던 욥이 기도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발전하는 겁니다. 지금 과정이. 어떻게 기도하냐면 오늘 대표 기도에 하늘이가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숨지 마시고 이제 나를 부르시라고, 나타나시라고. 그래서 우리 하늘이가 깨달은 것은 욥기서 말씀 자체보다도 하늘이가 잘 깨달은 게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부르면서 기다려야 하는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근데 욥은 아직도 하나님 숨어 계시지 말고 나와주세요 하고 정식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과정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욥의 내용을 잘 들어보면 욥은 아직도 자기의 의가 너무 커서 내가 변호할 준비가 됐으니까 숨지 마시고 나타나시라고, 내 죄가 얼마나 많은지 나눠보자고요. 말씀해 보세요. 나는 내 변호할 준비가 됐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급기야 이런 말이 토해져 나와요. 어떤 말이? 13장 20절 이하에 보면은 마른 풀과 같이 사라지는 검불과 같은 나 같은 존재를 왜 이렇게 뒤쫓아 다니시냐고. 제가 무슨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요. 하나님은 욥조차도 하나님이 치시면 검불과 같은 존재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도록,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그거를 나올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흔드세요. 모든 걸 다 잃었어도 마음을 굳게 지켜 입으로 범죄하지 않아 자신의 의가 건재하다고 그렇게 자부했던 욥이었다면 자신의 몸을 쳤어도 입으로 범죄치 아니하고 따지지 않고 그 의가 건재했어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이렇게 말이 많은 이유는 하나님이 흔드시니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자녀들을 다 데려가셨는데도 흔들리지 않았잖아요. 근데 자신의 몸을 흔드니까 흔들리잖아요. 의가 건재한 게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지시키기 위해서 이 과정이 욥에게는 필요한 거죠. 자, 사도행전과 욥기를 묶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거린 안진뱅이, 욥 모두 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그래서 이 욥조차도 의롭다고 자신을 의롭게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흔드시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병이에요. 이게 오진이의 병이고,
강 목사님의 병이고 우리 은혜 씨의 병이고 잘난 사람들의 병입니다. 이름을 안 바뀔 사람은 안 잘나서 안 바뀐 게 아니에요.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시간상. 우리가 의롭다고 자꾸 의롭게 여기니까 하나님이 흔드시는 거예요. 흔들어야 내가 의롭다고 의롭게 여기는 그 많은 말들이 추풍 낙엽 떨어지듯이 떨어져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가정을 보면서 내려진 교훈의 결론은 그러므로 모든 상황 속에서 그저 이해가 가지 않아도 지금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도 우리의 의를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닮아가게 하시고자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게 하시고자 흔드시는 하나님의 모든 상황 속에서 이해가 안 가도 그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그저 하나님을 믿고 바라면서 하나님을 주밀하게 믿고 바라면서 찬양해 가야 되는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죠. 그러니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요? 이해가 안 돼도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아직 되지 않아도 우리가 어떻게 경배해야 되느냐? 선하시고 완전하신 주님께 우리가 렌즈를 집중시키면서 고통은 스럽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날마다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각자 간단하게 통성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상황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고 살아내기가 너무 고달프고 힘겹고 버거워도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아도 연약한 우리 자신을 보지 말고 극한의 어려운 상황을 보지 않고 말씀 안에서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고난이 유익이라고 우리에게 고난을 맞춤형으로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에 초점을 맞추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힘은 들지만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갈 줄 아는 우리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합니다. 주님이시여, 유대인들처럼 기득권을 가진 그 아버지 바리새인들처럼 우리가 이렇게 이전에 믿었던 우리들의 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표적 신앙 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말씀을 미리 붙잡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되지 않아도 실족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만 흔들림 속에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말씀 가운데서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주를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는 가운데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는 가운데 어느 날 만나는 은총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